일부 성경 공부 시간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제목은 바리새인의 의. 그런데 제가 거기다 equals 바리새인의 죄.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는 바리새인의 죄다 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전 안기부 출신 국정원 교수라는 분의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고 좌파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기부 시절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안기부라 가면 이가 갈려요. 안기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던 것이 안기부예요. 근데 그런 분의 말을 듣고 와, 우리나라를 좌파가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먼저 생각할게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나요? 원래는 분리가 안 됐죠. 종교적인 법이 곧 정치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나라가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좋은데 인간이 다스리잖아요. 그럼 뭔 문제가 생겨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피하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무조건 불피한다니까요.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사사했어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죠.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사사했죠.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타락하죠. 돈을 받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 놔야 돼요. 제사장권과 왕권을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가 종교인인데 정치에 간섭을 하면 안 돼? 간섭은 해도 돼요.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해도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가지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 권력을 가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교인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놓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을 정치 문제로 싹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일치가 이상적인 건데, 사람들이 악함으로 종교 일치는 현 시대에서는 어려운 문제고 종교 분리로 가야 된다. 모세의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민족을 말하는 민족, 애굽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말하는 거고.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국적은 일본이죠. 우파의 주장에 의하면. 자,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는 일제시대를 어떻게 말하면 외정때 그래요. 외정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경찰을 뭐 순사인데 순사라고 안 하고 꼭 외놈 순사, 일본 순사 그렇게 말해요. 한 번도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조선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망해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히브리인은 민족이에요, 민족. 나라가 아니에요, 히브리인은. 근데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이죠? 아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복장이 애굽 사람이에요.
생김새는 애굽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인과 애굽인은 생김새가 달라요. 근데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네, 옷 입은 거 보니까 중국 사람이네, 알잖아요. 우리가 생김새는 똑같아도. 그래서 국적은 애굽이에요. 마치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국적이 일본인 것처럼 돼버린 듯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듯이 모세도 분명 애굽 국적자인데도 나는 애굽 사람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여기서 현실의 국가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족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서 동포라고 번역된 언어는 레아는 친구죠. 근데 친구를 확장시켜서 동포라고 해석합니다. 원래는 친인척을, 그 친인척의 규모가 확대됐을 때 우리가 결의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라고 해서 구약의 동포로 번역된 말을 신약에서는 다시 형제라고 옳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많아지면 동포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추하고, 얼마든지 애굽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현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일제 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한국인이었다면 모세는 절대 일본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이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이에요. 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라고 했을까? 우리나라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임시정부부터 하면 좀 되는데 건국절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건국절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지? 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게 옳냐, 어떤 게 그러냐에 대한 개념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헌법은 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이라는 말을 넣냐면은 우리는 한 민족이야. 5,000년간 하나의 민족이야. 나라 이름만 몇 번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나라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헌법은.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던 단 하루도 없었어. 우리는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에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일본 문제에서 친일은 반민족이라는 거죠. 내가 일본이라는 국가에 충성하는 동시에 나는 민족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좌파 우파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친일파와 민족주의자 간의 싸움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면은 막 우파에서 이렇게 떠들면은 좀 논리가 있네? 우파에 넘어가요. 근데 일반인이 넘어가는 건 신경 안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도 신경 안 쓰는데 재림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나라의 역사만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얼마나 성경 연구를 안 했으면은 이런 간단한 논리도 이해를 못할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법통은, 이건 AI가 하는 말입니다. 법통은 정통성이나 권위 또는 종교나 학문, 국가 등의 계통과 전통을 올바르게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임시정부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잇는다는 헌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긴 1919년부터 친일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건국을 이승만 때로 미루려고 하냐면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친일이 죄야. 근데 건국을 이승만 때 하면은 그때까지는 조선은 나라 없는 나라예요. 굳이 국적을 따지자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 충성하는 게 왜 죄야? 죄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야 너가 일본 사람이기 전에 한민족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19년에 이미 나라를 줬어. 그때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때부터 친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반항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야. 헌법이 이렇게 헌법 전문에 이 말부터 써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자 3번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무엇이 의인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의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죄라고 하는가? 왜 그들은 5.18이라고 하지 않고 광주 사태라고 하는가? 왜 그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롱하는가? 왜 그들은 동포애가 없는가? 왜 그들은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가? 친일파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동포애가 없는가? 동포애가 있었으면 친일 안 하죠. 독립운동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그들의 의인데 왜 독립운동을 왜 해요? 독립군 오히려 신고해서 잡아 가두는 게 그들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세월호가 됐든지 5.18이 됐든지 그건 좌파들의 일이야 돼. 국가가 잘못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죽은 게 아니고 좌파가 벌인 일이라고 핑계를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45절 30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열심히 성경 말씀 인용해서 열심히 말해도 딱 한마디만 돼. 거기다뇨.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들죠. 좌파 쪽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래. 우리는 유식하니까 계몽됐는데 저 사람들은 좌파의 실체를 몰라서. 요한복음 7장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실상 이렇게 친일파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해야 돼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언제 공부했겠어요? 근데 친일파들은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하니까 영리하죠. 영리하니까 논리로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좌파 사람들은 똑똑하지를 못해요. 의에 대한 열망은 있지. 그렇죠. 우리는 의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근데 똑똑하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아까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프레임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저기는 원래 이단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안식일을 설명하고 아무리 제치를 설명해도 안식일교회는 이단이야 라면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안식일교회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제7일로 지키라고 하는 건데도.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율법을 안 지킨다고. 지금 무리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좌파는 좌파가 의롭다고 우파는 우파대로 의롭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배우지 않냐고 성경으로 배우지 않냐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요한복음 11장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저 사람이 주장한 것은 어떻게 성경과 맞지 않고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 민족을 망하게 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말은 뭔 말하고 비슷하냐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북한 손에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옛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우파의 사람들한테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바리새인 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냐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은 왜 죄에 대해서 성경으로 지적하지 않고 논리로 지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 의롭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형식만 의롭죠. 바리새인은 죄를 행위로만 인식했어요. 그 11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죄를 행위로만 인식해요. 우리 강병 목사님이나 그분들은 죄를 행위로만 봐요. 그러니까 죄는 행위가 맞아요. 근데 죄를 행위로만 보면 문제가 생겨요. 행위만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죄예요. 그래서 생각이 타락하면은 내가 현재 어떤 옳은 행위를 하고 있어도 나중에 결코 그 옳은 행위가 지속되지를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의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자백했잖아요. 자백한 죄인한테 왜 의롭다고 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 세리는.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죄인인지 모르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행동도 자기는.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끔 돼 있어요. 짐승의표가 내려도 의에 대한 그릇된 관념 때문에 짐승의표를 짐승의표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냥 남들의 말만 듣고 이런 역사적 인식도 없이 또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에 좀 조심하고, 특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교인들이 악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부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